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맥락은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들 술 취했구나 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었을 때에 때가 제3시니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니 우리는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 직전에 마지막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세번역 성경에는 이 요엘을 통하여 라는 구절이 요엘을 시켜서 라고 등장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구약시대를 살았던 요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엘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요엘에게 시키신 거예요. 요엘이 살아가던 시절에는 그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있던 그 시절에는 이 말씀이 성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엘이라는 이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드리고 그것을 예언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오늘 베드로의 입을 통해 어떻게 기록됩니까?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 인생의 자리를 허락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 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개를 통하여, 누구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가 증거되는 것이죠. 요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씀의 포인트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아주 특별한 몇 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주 특별한 몇 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요엘에게도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엘은 그 말씀에 순종했죠. 오늘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 순간 기억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실 때, 삶에서 무엇인가를 결단하셔야 될 때,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정말 쓰러질 것 같을 때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하신 것들이 떠오르는 삶, 그 말씀하신 것들이 역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에 읽었던 말씀이 기억나고,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고, 묵상하던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데요.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 정말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결정하고 살다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삶 말고, 하나님 갈까요? 하나님 멈출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갈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멈춰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는 삶 말고요,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은 찬양으로도 자주 불리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저만 아는 찬양 아니죠? 네, 다 아실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은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몇몇 사건들입니다. 우리 삶에는 대부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주 평범하고 보통의 날들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17절 말씀은 포인트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찬양 부르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언의 축복이,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늙은이들은 꿈을 꿀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내 삶에 무언가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주십시오 라고 생각할 텐데, 이 본문은요, 포인트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의 자녀들이 예언할 수도 있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은혜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동안은 구약 성경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다윗, 모세, 솔로몬, 아주 특별한 소수의 한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해하셨어요. 그리고 일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나는 이 한두 사람에게만 역사하려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한두 사람을 통해서 내 영을, 말씀 보십시오, 모든 육체에 부어주길 원한다. 내 영이 모든 육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정말 모든 사람과 같은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삶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요엘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종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종말이 끝인데, 주님 입장에서는 그 종말은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이므로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종말의 때예요. 그러면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처럼 붉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무슨 뜻입니까? 종말의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삶에 개인적 종말, 죽음이 있고 세계적인 종말인 재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절 남았는데 여기까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20절에 종말의 때가 이를 텐데 그때는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분위기가 사뭇 정말 괜찮을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베드로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앞에 구절과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해요. 21절 보겠습니다. 이건 복음인데요, 누구든지라고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정치색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요.
그 누구든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그리고 예배 다 마친 다음에 21절 말씀을 띄워드릴 텐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누구든지의 은혜가 제게도 임했습니다. 제 옆 사람에게도 누구든지의 이 복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옮겨봅니다. 누구든지 다음에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멸망하리라, 누구든지 실패하리라, 누구든지 좌절하리라.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런데 복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종말이 임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베드로의 자세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혈기대로 움직이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십자가 지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는 그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이 일어난다. 그 죽음 아닙니까? 인간은 근원적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왜요? 죽으셨던 주님이 살아나셨잖아요. 나도 이 예수 믿으면 내가 언젠가 죽겠지만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부활을 가지고 소망을 꿈꾸는 거죠. 마지막 한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세 번째 특징인데 누구든지 두 번째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뒤집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 어떤 뜻일까요? 타 종교에서도 각자의 신을 부릅니다. 부처님, 공자님, 또 물도 떠놓고 빌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선앙당에도 가서 빌고 장승에 가서도 빌고 나무에 가서도 빌고 빈다. 그 신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너무나 보편적인 일이에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이 부른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단순하게 부른다라는 뜻과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떤 신적인 대상에게 부탁하며 간청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삶을 내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부활의 그 주님이 내게도 주님 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삶의 자리에서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그 사람 구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르신들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어린 친구들은 흉내낼 수 없는 신앙의 깊이를 갖고 계신데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을 뵐 때도 신방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중간중간에요, 주님을 부르세요. 진짜로 삶에서 부르세요. 아버지, 아이고 주님. 여러분, 이건 넋두리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나의 믿음인 거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바울의 기록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뒤집어 볼까요? 정말 누군가를 간절히 부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출근하실 때 예수님, 저 출근합니다. 주님, 저와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퇴근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 제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가족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희 자녀가 아픕니다. 저희 자녀가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 주님의 이름 부르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담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이제 귀한 예식을 저희가 좀 함께 가지려고 하는데요. 집사 임명과 또 우리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부활절 날에 이 귀한 예식을 가지는 게 의미가 있고, 또 이 모든 대상자들이 평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이번 2025년 푸른서연교회 집사로 임명되실 분들 조남을 읽어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건중, 김대현, 김민영, 김산하, 김주환, 김하영, 송다솔, 신수아, 안우석, 양정훈, 유미소, 이상수, 이태란, 정연주, 정윤정, 지한근, 한상욱, 허선아. 예,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집사로 임명받는 여러분, 일평생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고백대로 주님께서 받으셨을 줄 믿고 이제는 집사로 주님의 일을 더욱더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그렇게 함께 이 공동체와 이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임명 증서는 예배 후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위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본교회 집사 직분을 받기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유아 세례를 우리 뒤쪽에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아 세례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만 6세까지 받을 수 있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세례는 만 7세부터 13세까지 받을 수 있는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님들의 신앙에 의지하여 부모님들과 교육한 후에 믿음으로 거행하는 예식입니다. 이미 우리 지소율 양의 부모님 되시는 지한근 집사님, 정연주 집사님과 부모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유아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아이와 함께 자리에서 부모님 일어나 주십시오. 유아세례 대상자 지소율 어린이 일어나 주십시오. 자, 이제 부모님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모님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죄인임을 믿습니까? 계속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같이 올라오십시오. 자,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딸 지소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예. 아유, 울지도 않고 생긋생긋 웃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요, 또 귀한 우리 어린이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상자들 호명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주환 어린이 일어서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세례 문답을 할 때 우리 주환이도 그리고 부모님도 오른손을 들고 우리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한이에게 묻겠습니다. 예, 오른손 들어주시고 저를 보세요, 주한 어린이. 예, 저랑 얘기하는 거예요. 김주한 어린이는 주한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김주한 어린이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와 기도 생활에 힘쓰고 성경도 잘 읽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 인생 드리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목사님들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며 평생토록 교회 떠나지 않고 살기로 작정합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어린이 세례 베풀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모님도 나와 주십시오. 이쪽으로 와주시면 나와주시고 세례 베풀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주환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공포합니다. 어린이 지소율 양과 어린이 김주한 군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푸른 서연교회 유아 세례 교인과 어린이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조금 일찍 끝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려면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야 될 텐데, 먼저 우리 지소율 양의 아버지 되시는 오늘 집사 직분 받으신 지한근 집사님 부모 결단문 먼저 우리가 듣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 주한군의 아버지 되시는 김홍석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계속해서 부모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집사 임명을 받은 지한근 집사입니다. 먼저 그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울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F여서 좀 잘 울기 때문에 안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푸른 서연 공동체는 저희 가족이 너무나도 감사한 곳입니다. 3년 전 2022년 코로나 시기 때 바로 여기서 양가 직계 가족을 모시고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랑은 아내와 정현주 집사도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이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2024년 작년에 하나님께서 소율이를 저와 아내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소율이가 지금 생후 8개월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소율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신앙을 갖기 위해서 너무 이제 부모님과 많은 대립이 있었고 믿음의 가정이 태어난 친구들을 많이 부러워했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해서 하나님 믿는 자매와 같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해야지 하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가 이루어지며 딸의 소율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노래를 틀면은 마음이 너무나도 울컥하고 있어서 네, 좀 감정적이 지금 떨리고 있는데 끝으로 소율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집사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소율이의 부모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네, 교육을 받고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연주 집사가 소율을 위해 평생 기도하고 또 소율이 스스로가 자신의 입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구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하기 위해서 더더욱더 힘쓰고 양육에 힘쓰고 같이 그걸 인도할 수 있는 저희 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그 모든 것도 이런 것도 저희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키가 많이 크시네요. 네, 우리 주한이 세례 받아서 마냥 기쁘기만 했는데 오늘 또 저희 고백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주한이가 또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제가 세례를 받았던 날보다 더 기쁜 마음입니다. 한때 주한이와 저희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지도 모르고 제가 그들을 사망의 길로 열심히 인도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주한이가 목자이신 예수님 품에 안겼다는 게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거 울면 안 되는데. 2018년 41의 나이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 길을 쓰고 살았었습니다. 저는 세상은 저에게 계속 증명하길 요구했고 경쟁하길 요구했고 보여주길 요구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지지 말라고 실제로는 보잘것없는 저를 다그치며 살았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손으로 평온과 자유를 쟁취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오지 않았고 제 삶은 몸부림칠수록 죄어드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주님은 소망이 없는 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여행 중에 만난 한 장로님의 고백이 참 이상하게 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어릴 때 교회가 내 쉼터였어요. 부모님은 맞벌이 하시고 집도 가난해서 어디 기댈 데 없을 때 거기 가서 쉬고 의지했죠. 의지한다? 쉰다? 내가 그렇게 짰던 평온이 거기 있다고? 저 좀 교회에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저는 예수님의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 손을 잡으신 후 이미 저에게 예비된 고난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부모님의 암투병과 사별, 그리고 20년 가까이 이어온 직장 생활의 끝, 그 모든 시기마다 하나님은 저를 흔드신 분이 아니라 붙드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평생 비신자였던 부모님에게 임종의 순간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 천국으로 가니 두렵지 않다는 고백을 은혜로 주셨고, 제 직장 생활의 끝에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추구할 게 없어졌을 때 비로소 가족과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게 정말 주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임을 체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주한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손을 주한이가 저보다 이른 나이에 잡고 살아갈 수 있기에 저는 마음이 놓입니다. 주한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한이가 그런 좋으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에 온전히 쓰여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이 아이를 내가 소유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한 영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존중과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말로 가르치기보다 저 먼저 주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아버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욕심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 이 아이를 올려드리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모든 결단이 가능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의 가족인 푸른 소연교회 성도님께도 주한이가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함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쓰러진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십니다. 그 주님이 소율이와 주한이와 오늘 부활의 이 아침 집사 임명을 받은 18분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 모든 푸른 서연의 교우들의 삶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요, 우리 한번 오늘 주셨던 은혜들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부활의 주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을 부르십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주님을 부릅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만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받은 아이들과 집사 임명 대상자들과 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이 아침 예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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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하셨으니 이 자리에서 예수의 존귀한 이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풍파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 이름 존귀한 이름 그 이름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과 내 뜻과 내 결심과 내 인생의 그 방향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 이름 앞에 두 손 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소유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아이의 일평생이 예수 이름 부르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이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한이의 일생이 예수와 동행하며 어려울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며 그 예수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부르며 시작하는 18명의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직분 주셨으니 그 직분에 걸맞는 믿음도 주시고 그 직분에 걸맞는 삶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들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삶의 자리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수아자매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아이의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새기며 주님의 이름 부르고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 소연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